역대상 2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네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한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뚝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네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 것을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려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 때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백성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경의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풀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도록 허용하셨는지, 다윗의 인구조사가 뭐 그리 대단한 범죄이길래 다윗의 인구조사로 7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셨는지, 도무지 현대를 사는 우리의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만났을 때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인간적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용을 보니 엉터리다, 넌센스다. 지금 당장 우리의 생각과 논리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해서 말씀을 등지고 돌아서서는 안 됩니다. 옛 믿음의 선진들은 성경을 읽는 태도가 우리와 사뭇 달랐습니다. 그들은 인간인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의 마음을 읽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읽는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숨겨진 마음을 열어서 그 마음의 의도와 더러운 것과 죄된 것들을 읽어내려 가신다고 보았습니다. 현대인들은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분석하고 이해한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옛 믿음의 선진들은 달랐습니다. 말씀은 읽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감히 앉아서는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읽어질 때 믿음의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존경의 마음으로, 두려움의 마음으로, 비록 인간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귀에 전달되지만 그렇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스캔하십니다. 읽어내려 가십니다. 그리하여 말씀이 마치 날카로운 수술용 칼처럼 우리의 마음에 썩은 것과 골문 것과 더러운 것을 드러내어 잘라내고 꿰매어 온전하게 합니다. 지금 우리 현대인들은 굉장히 교만하여져서 우리가 이성의 칼을 들이대고 말씀을 쪼개고 자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읽으시고 드러내어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믿음의 선진들은 말씀 앞에서 결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앞에서 지극히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말씀에서 들려지면 그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엉터리다, 틀렸다, 옛날 문서다, 읽을 가치가 없다, 그리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 심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도움으로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은 어려운 말씀을 억지로 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은 그대로 남겨두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까지 겸손히 기다렸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의 말씀이지요. 사도 베드로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가리키며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그만큼 이해하고 나머지는 지혜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의 인내가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는 오늘 본문 난제 중에 난제인 이 본문 앞에서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 모두 겸손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풀 수 없는 것을 억지로 풀지 않으며 주께서 주시는 분량만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저는 이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 마음의 동기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주목해 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환경의 변화를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의 가장 깊숙한 곳에 놓인 우리의 동기를 하나님께서 살펴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번째 난제인데요, 사탄이 등장하잖아요. 21장 1절 말씀 보시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탄이 일어났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어느 순간 일어났습니다. 히브리어 쿰인데요, 이것은 사탄이 벌떡 일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지 행동의 방식의 변화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다가 사탄이 어느 순간에 벌떡 일어날 때 믿음의 백성들 마음속에 스며들어 충동질을 합니다. 유혹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사단이 충동질하는 동안, 사단이 일어나 돌아다니는 동안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과 사탄과 믿음의 백성의 관계는 억지로 풀 수 있는 그런 단순한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잠정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지만 템테이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유혹을 허락하셔서 믿음의 백성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를 향해 유혹하지만 temptation,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잘 사용하셔서 우리를 테스트하고 마치 학생이 어떤 테스트에 잘 통과하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듯이 사단의 유혹을 우리를 성장시키는 영적인 도구로 허용하십니다. 아담과 욥과 예수님의 경우를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면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을 받지요. 이건 템테이션입니다. 이 유혹에 굴복하면 넘어지지만 뱀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로 선택하면, 자신의 자유의 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그렇게 결단하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생명나무의 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불행히도 우리가 잘 아는 바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요. 성도 여러분, 욥은 어떻습니까? 우리 욥기 1장 2장을 펴시면 사단의 활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합니다. 사탄이 온 땅을 두루다니며 정탐하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하나님 없이 대강 사는 사람들 사단이 주목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고 그에게 고통을 안겨다 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으로 인해서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가도록 유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탄의 유혹을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허락하십니다. 한계를 정하시고 허락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탄의 유혹을 허락하셔서 욥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그 마음을 테스트하십니다. 그리고 욥이 그 테스트를 잘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욥에게 안겨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지요.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세 가지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승리하십니다. 빵을 선택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세상 부귀를 바라는 대신 성부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하기로 예수께서 결단하십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굉장히 흥미롭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4장 1절 보시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표현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때에, 고난의 때에, 어두운 때에, 줄이고 목마른 때에 예수께서 성령이 떠나셔서 혼자 버려져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십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 유혹하지만 성령께서는 그 유혹을 선용하셔서 믿음의 백성을 더욱 강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테스트를 하시되 무엇을 테스트하십니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동기, 나도 잘 알 수 없는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는 우리의 동기, 그 동기를 테스트하십니다. 욥을 놓고 사단이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욥을 사단에게 자랑하셨어요. 이처럼 나를 경외하는 완전한 종 욥을 너가 보았느냐?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욥을 놓고 하나님께 도전하지요. 어떻게 도전합니까?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욥기 1장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단의 말입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닙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입니다. 한마디로 사단이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는 것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누구나 다 아는데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은 돈 때문입니다. 집 때문입니다. 그가 당신을 경외하는 이유는 자신이 누리고 있는 행복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하여 그 모든 조건들을 당신이 제하여 버리시면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갈 것입니다. 한마디로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자신의 행복 때문이지 하나님 자신은 아닙니다. 이것이 사단이 욥을 놓고
하나님을 향해 도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역시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단의 유혹을 통해 다윗의 마음에서 다시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은 그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 놓여있는 그의 동기였습니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사랑하며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명목 아래 사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그저 돈과 명예와 건강을 얻기 위한 수단일 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충동질을 허용하시면서 다윗의 마음을 테스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시험에서 승리하면 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빛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읽었듯이 다윗은 다시 아담과 하와처럼 실패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의 실패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게 되는데요. 이것이 오늘 두 번째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보다 숫자를 의지하는 마음이 그 동기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되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지요. 다윗을 충동질했습니다. 그의 가장 약한 부분을 충동질했습니다. 바세바 사건으로 그의 정욕을 충동질했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그의 가장 약한 부분, 그의 계산하는 마음을 충동질합니다. 하나님보다 숫자를 더 의지하려는 마음. 사단은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21장 1절과 2절 말씀,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수고스러우시지만 읽으시겠습니다. 21장 1절 2절, 사단이 일어나, 시작.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슨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오늘날이라면 당연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종의 인구 센서스 아닙니까? 사람의 머리를 숫자로 바꾸어서 세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받은 요압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3절 중간 부분인데요. 다윗을 향해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주의 종이 아닙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명령 없이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범죄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숫자로 전환하는 것, 결코 사람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변환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백성인데 그 사람의 머리를 숫자로 전환하는 것,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면 그 누구도 사람을 숫자로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없이 사람의 숫자를 셈을 통하여 하나님보다 그가 숫자를 더 의지하는 세상을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의 왕들이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요. 사람의 수를 세어서 군사를 모집하여 군사력을 강화하고, 사람의 수를 세어서 인두세, 사람의 수대로 세금을 매김으로 인해서 세금을 더 징수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파워와 머니,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사람의 숫자를 세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숫자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룩한 나라여야 하는데, 이제 다윗은 사단의 충동질을 받아서 마음속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계산하는 마음으로 그가 하나님보다 숫자를 신뢰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백성을 계수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민수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민수기 계속해서 나오지요. 1장 2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라. 사람을 계산할 수 있고 숫자를 대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만 숫자를 카운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실 때 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숫자를 세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심성은 숫자의 노예가 되기가 쉽습니다. 숫자로 자신을 과시하고 숫자로 실망하고 낙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은 극도로 숫자를 의지하는 시대입니다. 다윗의 시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오늘날은 숫자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정치인의 지지율은 매일매일 조사되고 있고 대통령의 당락을 좌우하는 것은요, 이제는 더 이상 도덕성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 도덕적으로 얼마나 뛰어난가, 이것이 정치인의 당락을 이제는 전혀 좌우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경제를 나타내는 숫자에 따라서 정치인의 당락이 결정이 됩니다. 실업률이 최저다, 성장률이 최고다, 나스닥이 어떻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현대 사회는 철저히 숫자의 노예가 된 사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숨겨진 동기를 잘 살펴보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보다 숫자에 붙들려 있습니다. 20년 전에 제가 청년들과 함께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성경 공부를 하다가 질문을 했습니다. 울적하고 기분이 나쁠 때 무엇을 하냐고. 울적하고 기분이 나쁠 때 무엇을 하냐고. 대부분의 청년들의 대답이 평범한 것이었습니다. 울적하면 영화를 보러 간다, 쇼핑을 한다, 친구들을 만난다. 그런데 20년이 지나도 제 기억에 남는 한 청년의 고백이 있었는데요. 자기는 기분이 나쁘면 침대에 누워서 적금 통장들을 다 긁어 모아다가 그것을 천천히 처음부터 읽어본대요. 쭉 누워서. 성도 여러분, 옛날에 기억하시겠지만 아주 옛날에는 적금 한번 부으면 은행에서 일하시는 분이 거기다가 숫자를 적어주지 않았습니까? 손으로? 그런데 20년 전에는 이렇게 그래도 그 통장이 있어서 거기다가 하나하나 찍혀가지고 이렇게 숫자가 쫙 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에 얼마다, 누적액이 지금 얼마다 이렇게 처음부터 쭉 찍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위안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울적할 때 그걸 들여다보고 있으면 마음이 기분이 업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알뜰하여 저축을 잘하는 청년인데요. 성도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울적하고 기분이 나쁠 때 괜히 분노를 폭발하고 아무 이유 없이 가장 연약한 사람 하나를 잡아서 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술을 마셔서 돌아다니지 않고, 성인 사이트에 접속하여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지도 않고, 심지어 약물에 손을 대면서 자신의 울적함과 공허함을 달래려는 사람이 오늘날 많은데 그 모든 것보다 겉으로 보기에 훨씬 건전해 보입니다. 통장을 만지작거리고 그 숫자를 보고 또 보고 나의 마음의 위안으로 삼는 것, 겉보기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을 해보셔야 합니다. 내가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위로를 얻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인생이 허전하고 걱정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내게 위안을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가? 성도 여러분, 그것이 숫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하심과 신실하심이 모든 믿는 백성의 궁극적인 위로요 소망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의 마음을 숫자가 붙들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의 백성의 비극인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날 영적으로 볼 때나 정신적으로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숫자에 사로잡힌 영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요, 저의 그렇게 많은 경험은 아니지만 저의 지난날의 목회 경험과 여러 돌아보았던 일들을 이렇게 볼 때 저는 사실 우리가
현대의학적으로 정신적으로 환자라고 부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신적으로, 정신병적으로 환자라고 부르는 분들은요, 적어도 저의 경험에 따르면요, 많은 경우에는 그 영혼이 훨씬 순수하고 착한 분들입니다. 훨씬 많아요. 훨씬 순수하고 착하고 오히려 약해서 그런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이나 어떤 스트레스나 두려움에 노출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소위 정신병적인 증상보다 비교도 안 되게 훨씬 더 무서운 현상은요, 숫자에 붙들려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돈으로 환산된 숫자에 붙들려서 사는 영혼들.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그 정상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나 그 영혼이 숫자에 붙들려서 전혀 하나님의 은혜가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영혼들. 만문의 숫자에 꽁꽁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심각한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토록 인간이 자신을 의지한 시대는 역사상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인간이 자기 자신을 이토록 신뢰한 시대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숫자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지금 믿고 있는 것은 숫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성공 기준도 숫자입니다. 오늘 이 세상의 성공의 기준을 판단하는 것, 성도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숫자입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의 크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예금 통장의 크기,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샐러리의 크기. 성도 여러분, 비극적이게도 오늘날 목회의 성공의 기준도 숫자입니다. 비극입니다. 성실함과 정직함과 충성스러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크기, 교인의 숫자, 재정의 규모, 이 모든 것들이 숫자의 지배를 받고 있고 그 숫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어지는, 오늘날은 숫자에 붙들린 불신앙의 시대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백성마저 숫자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기보다 계산하는 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다 같이 결단해야 합니다. 숫자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굴복시키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숫자를 다루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 다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숫자를 굴복시키십시오. 우리의 일상에서, 사업의 현장에서 성도 여러분, 숫자를 생각하고 세워야 할 기회가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숫자를 세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숫자를 대하십시오. 내가 숫자를 다루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과 함께 숫자를 대하십시오. 오직 우리는 그렇게 할 때에만 숫자의 집요한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숫자를 세되 하나님과 함께 세고 숫자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윗을 통해 참된 회개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참된 회개는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관계의 회복에 있음을 다시 한번 다윗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되지요. 다윗의 회개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갓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벌이 다윗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집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말씀하지요. 3년의 기근, 3개월 동안의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 3일 동안의 전염병. 이 중에서 다윗 보고 택하라고 하십니다. 마치 우리가 초등학교 시절에 선생님께 벌 받을 때, 동철아, 네가 몇 대 맞을지 정해. 참 곤란하지요.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마치 다윗을 어린 학생처럼 대하시면서 그에게 징벌의 내용을 세 가지 중에 결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다윗이 어떤 것을 택할까요? 우리는 인간적인 상황 속에서 좀 쉽고 편한 것을 택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다윗에게 상황은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13절 보시면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기에 이제 다윗의 신앙의 진면목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사람의 손을 빌어서 심판을 받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도 차라리 하나님의 손에 직접적으로 심판을 받겠다. 내가 맞아도 사람의 손을 빌어 얻어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맞겠다. 하나님은 긍휼이 무궁하시니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하노라. 어느 것이 더 쉽고 가벼운가 기준이 아니라 징벌을 당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범죄의 결과를 회피하려 하지 않고 벌을 달게 받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책임을 미루지 않습니다. 사단에게 미루지 않습니다. 요압에게 미루지 않습니다. 백성들에게 미루지 않습니다. 17절 마지막 말씀,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닙니까? 내가 범죄하고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곧 내가 행한 것입니다. 이 양 떼는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차라리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다윗이 비록 범죄하였지만 범죄 앞에서 즉각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다윗의 이 진실한 마음, 자신의 죄를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어도 우리 말씀의 난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왜 7만 명이나 되는 백성을 죽여야 했는지, 그리고 그 기준은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는 여러 가지 풀기 어려운 질문들이 남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말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텍스트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사랑할 것, 숫자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것, 그리고 죄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긍휼을 의지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이킬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숫자가 다스리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오직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숫자를 대하면서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